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AI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전자제품을 사면 AI 기능 이런 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핸드폰도 그렇고 냉장고, 세탁기 무슨 AI 기능이 있다. 이 AI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 AI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인류 역사에 큰 변곡점들이 있는데 불을 발견하게 되고 또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근대에 와서는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어떤 간의 수공업에서 이제 공장 기계를 돌려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역사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혁명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사용을 했지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리가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사용하는 이런 인터넷이나 카톡, 문자나 이런 것을 한쪽에서는요 다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것을 분류하고 분석을 해서 이제 컴퓨터에 다 입력을 시켜 놨어요.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동안의 삶의 정보들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고 이것을 분류하고 분석해서 이제 컴퓨터에 저장을 했는데 이것을 잘 저장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미 지났고요. 이제는 그 컴퓨터가 점점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새롭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은 컴퓨터 안에만 들어 있었는데 이제 피지컬 AI라고 해가지고 이제 로봇 있죠. 로봇에게 이 정보를 심어서 이 로봇가 그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은 초보적인 단계라고 하지만 이런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중에 휴머노이드라는 로봇가 있는데 사람이지요.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행동하는 사람처럼 생겨서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제 밥도 할 거예요. 빨래도 할 거예요. 청소도 할 겁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그런 활동을 하겠지만 장차는 인간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로봇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미국의 한 큰 유명한 회사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를 이제 안 만듭니다. 다 외국에서 만들고요.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다 로봇 만드는 회사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대량 생산되는 휴머노이드 로봇가 이제 우리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이미 휴머노이드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은 아니지만 이제 산업계에는 이 로봇가, 우리 뉴스 보면 막 자동차 용접할 때 막 로봇들이 막 용접도 하고 뭐 하잖아요. 이런 로봇 활용이 이제는 고도화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노동이었는데 이제는 고도화가 되어서, 그래서 자동차 회사 노조에서는요, 벌써부터 우리 회사에 로봇을 못 가지고 온다, 그렇게 이제 노조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봇가 들어오면요, 노조도 없고 임금 논쟁도 없고 휴일도 없고 뭐 다치는 것도 없고 의료 보험 뭐 이런 것도 없고요.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365일 계속 돌아가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취업 전선에는요, 이 AI 로봇의 영향 때문에 대학 졸업한 초급자의 취업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초급 수준의 일은 AI가 다 알아서 하니까. 대신에 경력자들, 그 AI를 사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업계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취업이 되지만 초보적인 일을 하는 분야에서는요,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다 기계가, AI가 다 알아서 30초면 뭐 보고서 작성하고 10초면 작업 분류 다 하고, 그런데 왜 비싼 사람 고용을 하겠습니까? 자,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저는 산업혁명처럼 AI 혁명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그러면 먹고 사는 것도 문제고 사회, 경제, 문화 전반 부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리 뭐 여러 국가적인 준비도 해야 되겠고 사회적인 그런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AI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변해갈까? 또 그런 변화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가치는 무엇일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제 종교 영역에도요, 불교에는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스님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수계라 그러죠. 그 스님 이름도 주고 정식 스님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창반 논쟁이 불교계 안에서도 있고 이게 과연 정당하냐, 그런 논쟁이 있는데, 불교가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도 불교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세상 문물에 있어서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없지만 이미 미국에는 AI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서 뭐 어떻게 예배 드리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교회가 이제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도요, 이제 토요일 날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주제만 가지고 있으면 AI에게 물어보면 거기에 관한 설교를 원하는 대로 10편이면 10편, 100편이면 100편 만들어줘 하면 설교를 다 작성해서 클릭만 하면 프린터가 되어서 그 중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AI는 아니지만 핸드폰의 보급으로 굳이 두꺼운 성경책 안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에 다 있는데 뭐. 찬양, 뭐 좋은 사운드와 또 가사가 다 띄워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시설이 없지만 미국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이 뒤에 큰 화면이 띄워져 있어서 여기에 막 그 찬송가의 배경에 맞는 그림과 막 파도 치는 장면과 산에서 막 독수리가 나는 이런 배경을 놓고 거기에 찬송가 가사를 띄워주면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몰입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몰입이라는 게 우리가 영화 한 편, 드라마에 몰입했다가 끝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일회적인 그런 몰입일 수 있지만 하여튼 그 시간은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다 잊어버리고 어디인가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분위기가 점점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오늘과 내일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 1장 22절로 23절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쓰는 편지거든요. 그러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삶은요,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보수적인 전통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단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다르지 자기의 어떤 전통성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유다만 벗어나면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죠. 자, 그런 상황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의 트르키의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안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면 요즘이나 과거나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모든 물자와 함께 사람과 문화가 아주 빈번하게 교류가 되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요, 당시 로마 제국의 네 번째 이 큰 도시에 속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문명과
어떤 그런 인구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지요.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거든요. 자, 이 에베소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잠깐 있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는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아주 오래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걸 보면 바울이 보기에도 이 에베소는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와 같은 아주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유대인들이 흘러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자,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이런 화려한 대도시에 살게 되면 어떤 우리가 보통 문화 충격이라고 그러죠. 전혀 상상을 못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문화들을 보게 되면서 와, 대단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겠지요. 근데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야, 굉장하다, 대단하다, 야, 이런 세상이 있었네. 감탄과 놀라움과 그리고 호기심. 다음 두 번째 반응은 뭘까요? 이 악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타락한 도시. 이곳에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죄악이 가득 찬 도시구나. 그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린도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당시 로마 교회의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로마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편지들을 보면 물론 우상 숭배나 이런 거에 조심해라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은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한 비판이나 문화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것을 금지하고 비판하고 잘못했다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로마 문화를 인정을 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들의 문화를 쫓지 말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음란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어떤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얘기하지, 그런 문화가 잘못된 거야, 이런 문화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지도 말고 만져서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1장 15절부터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내용을 우리가 소개해 주는데, 기도의 큰 내용이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19절에도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이 문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좋고 우리가 가진 문화가 더 우월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화려한 문화 속에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지요. 자기 오른편에 앉히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뛰어난 구세주로 통치자로 우리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제 좀 분석을 해봅시다. 자, 만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신전, 모든 문화를 다 포함해서 만물이에요. 그죠? 만물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AI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다 포함해서 만물이에요. 자, 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발이에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하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물도, 돈도, 명예도, AI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것. 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자, 여기에 이해하기가 좀 복잡한데, 자, 예수님을 그를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쉽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근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자,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건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만물과 교회의 관계는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만물 위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성경 잘 보세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면 순서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제일 높은 곳에 우두머리가 누구냐? 예수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교회고, 교회 밑에 만물이에요. 이런 순서로 복종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가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무리, 공동체, 그런 개인, 이걸 통칭해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존재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통치를 지배를 받아요. 근데 이 교회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내요. 돈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뭐 컴퓨터 해야 되고, 핸드폰 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근데 이 모든 이 만물을 만물 위에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 중으로 표현하면 교회 밑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밑에 만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AI 나는 안 써. 로봇가 만들어져도 나는 그거 안 쓸 거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것도 만물 중에 하나니까.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만물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가 그들 위에서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돈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돈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 돈을 쓰는 내가 좋냐 안 좋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의 밑에 있으면 돈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돈 위에 내가 있으면 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 위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유하고 넉넉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믿는 자들을 부유하게 하지 않을까요? 부유하게 했다가 다 돈의 노예가 될까 봐. 여러분, 자녀들이 돈 달란다고 다 줍니까? 안 주잖아요. 왜 안 줍니까?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돈 좀 줘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분도 있지만 줘요. 왜? 믿으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가난한 삶을 은혜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물질에 대한 축복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물질을 안 주냐 하면 종이 될까 봐. 그러니까 물질을 달라고 하기 전에 물질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과 영성과 그런 능력을 겸비해야 돼. 이걸 우리가 보통 그릇을 준비한다.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채우세요. 특별한 은혜의 채움도 있지만 일반적인 은혜의 채움도 있어요. 비가 오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비가 오잖아요. 근데 그 비를 줄 때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비가 물이 담기는 거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비는 맞지만 돌아서면 남는 게 없어요. 설교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하여튼 순서를 보면 위에 예수님이 있고 그 밑에 교회 우리가 있어요. 우리 밑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자, 22절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23절 교회 우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에베소 로마 문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몸인데,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에베소 1장 23절로 표현하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를 믿는 공동체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살펴봅시다. 하나하나. 예수님이 역사하는데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만물 안이에요, 밖이에요? 만물 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 문화 안에서, 이방 문화 안에서, 우리 문화 안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또 사용하지 않는 만물은 없어요. AI 안에서도, 로봇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자,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충만함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중요한 키 열쇠예요. 자, 아까 23절에 이제 순서를 얘기해요. 통치의 순서. 제일 먼저 예수,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만물인데, 이 그냥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23절에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통치하시냐?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만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만물도 충만하게 하니까 이 예수님이 교회를 머리로 다스린다면 다스림 받는 교회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만물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 있는 거예요. 한때 불교는 세상과 등지고 또 한때 중세 교회는 세상과 등져서 세상을 떠나서 저 깊은 산속에 골짜기에 막 좀 유명한 유럽 관광지 가면 왜 수도승이 도 닦던 이런 데 관광지 있잖아요. 근데 가면 지금도 올라가기 힘든 이런 곳에 어떻게 이렇게 집을 짓고 돌을 파서 이런 걸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것이 어떤 영성이라고 여겨졌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기 위해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뭐다?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충만하게 할까? 그죠? 그러면 교회가 AI 시대에 휴머노이드 시대에 이렇게 AI 혁명의 시대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10년 뒤가 어떻게 바뀔지 20년 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단지 확실한 것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적인 피로를 채우는 것은 사람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교에서 로봇가 승인된 걸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한 20년, 10년 뒤에 로봇을 강당에 세워놓고 성도들이 그 한 주간 위로받고 싶은 메시지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 AI가 다 종합해가지고 원정권 집사님이 원하는 그 말씀, 김금률 집사님이 원하는 말씀, 최 집사님이 원하는 말씀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쫙 낭낭한 아나운서의 그런 톤으로 설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든 만물을 우리가 무조건 거부하고 거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그 머리이고 예수님이 머리이고 그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도 만물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충만하게 한다. 이 원어적으로는요. 플레레오 23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건 동사예요. 플레레오고 이의 충만함 이건 명사 플레로마예요. 플레레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다, 넘친다 해서 이게 확정이 되면 완성한다, 이룬다, 수행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플레레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가 여러분 fulfill이라는 단어, F-U-L-F-I-L-L, full, 가득, fill은 뭐예요? 채운다, 가득 채운다가 문자적인 말인데, 사실 fulfill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가득 채운다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수행한다, 완성한다, 이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플레레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런데 가득 채우는 상황적인 의미보다 가득 채움으로 해서 완성한 거야, 이룬 거야, 완전하게 한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그 뜻이 뭐냐면 만물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만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물을 완성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만물을 완벽하게 만든다, 이런 뜻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 오류가 없고 우리 인간도 죄 안 짓고 완전하게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사실 보면 자연은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기 위해서? 자연 보호하기 위해서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인간의 창조 목적이나 만물의 창조 목적이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림으로 메시아를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고, 어린 아이의 도시락,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거고, 여러 가지 각색 질병, 소경,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의식을 붙잡고 있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짐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든지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토요일 시편과 기도 시간에 제가 서원 기도에 대해서, 그때 많이 안 나오셨는데 서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에도 서원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서원 기도하면 한나의 기도 때문에 서원 기도가 막혀요. 아들 줘야 돼. 걸고 내기하듯이 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서원 기도의 아주 작은 한 케이스지요. 성경에서의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근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설교할 게 많은데 너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충만함.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런 일을 하셨어요. 물 위를 걷고 풍랑이는 호수를 잔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셨고, 자, 부활 승천하면서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교회는 예수님의 이루신 그 충만함을 이 만물 속에 그대로 이식시켜서 충만하게 하는 사역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사용하는 거고, 이 건강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고, 또 시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것 예외가 없어요.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용하는 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AI와 교회. 자, AI의 지배를 교회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는 교회가 AI, 만물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배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플레레오, 명사형으로 플레레마 하는데, 이 AI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유익하게 써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역전이 돼요. 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참 유익하잖아요. 전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전화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핸드폰 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핸드폰 게임 하느라고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동영상 보느라고 설교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죄성을 가지고 연약한 인간인 이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깨어져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방지하기 위해서 보내준 게 목회자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끊임없이 책짓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에 항상 경고등을 킵니다. AI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휴머노이드 로봇가 적 그리스도고 이건 뭐 바벨론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만물이에요. 그런데 그 만물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그 만물의 지배를 당하고 끌려가고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아닙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컴퓨터를 내려놓으세요. TV를 내려놓으세요. 성경을 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머리를 숙이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눈 감으면 TV 어떻게 봐요? 그 재밌는 연속곡 어떻게 봐요? 핸드폰 끄면 급한 연락 어떻게 받아요? 늘 충돌이 있어요.
알력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AI와의 위기가 아니고 AI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문제예요. 왜 목사님은 우리를 위로 안 해줘? 잘했다 칭찬 안 해줘? 이렇게 힘든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잘했다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 집사, 우리 권사, 우리 장로님 이런 분들 없어요? 그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할 텐데. 맞아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집에 가서 만물에 지배당하는데요. 집에 가자마자 TV 켜는데요. 집에 가자마자 AI에게 묻는데요. 집에 가자마자 로봇에게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여러분, 우리가 AI를 사용한다고 우리가 표현해요. 사실 우리가 사용합니까? 엄격하게 그 결과를 보면 AI가 알려준 대로 말하고 알려준 대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요, 묻는 것밖에 없어요. 타자치고. 거기에 AI가 대답해 주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를 시험지 정답 쓰고 레포트 쓰고 보고서 쓰고 설교하고 다 해요. 사실 엄격하게 보면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런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사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목사님은 항상 부정적이야. 여러분, 제 얘기가 과장된 얘기일까요? 다른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앞으로 AI 속에 AI 때문이 아니라 AI에 빠진 인간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결론은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이제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를 얘기했다면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AI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AI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고 그 AI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함이 바로 난데, 그렇다면 나에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걸 우리는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존재,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다스림으로 나타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실력을 겸비한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